여러분의 자녀의 아들들이 컸어요. 지금도 시어머님이 예고 없이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시대가 되면 예고하지 않고 갖는 걸 바라지 않을 건데, 우리는 항상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아들의 집에 가야 했어요, 내가. 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의 집에 가야 했는데 주말에 간 거예요. 띵동했어요. 며느리가 금방 잠에서 일어난 모습으로 나왔죠. 당황했겠죠. 네. 그렇지만 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세요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들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손자를 먼저 찾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의 먼저 모습을 찾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내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를 막 어디서 찾지 못하지만 이렇게 슥 눈으로 보면서 아들의 모습을 찾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주방으로 쓱 가면서 안방을 이렇게 툭 봤더니 침대는 흐트러져 있고 손자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 침대 밑으로 뭔가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내 아들의 발이 끝에 이만큼만 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발이.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들 집에 주방으로 갈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노년의 마음이. 아직 노년을 경험하지 않으신 여러분, 기분, 그래, 그 자리가 네 자리다. 넌 네 자리를 당연히 잘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노년의 나는 굉장히 마음이 쓸쓸할 거예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잠자리도 저기야? 그거를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자리가 지 자리인 줄 알아.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 아빠가 늘 거기서 잤고 나는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아들은 간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노년의 나의 삶의, 나의 마음은 굉장히 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치를 바꾸셔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똑똑하게 키워서 그런 며느리 안 만나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건 뭘까요? 편한 거잖아요. 편한 거잖아요. 응? 엄마가 모든 걸 좌지우지했고 엄마가 모든 걸 결정했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은 그런 엄마와 닮은 여자를 골라요. 네가 결정해. 뭐 먹으러 가자고 할 때도 뭐 먹을까? 이렇게 여자가 물어보면 그냥 네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하라고 그러는 걸 불편해. 한 번도 내가 뭘 결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영 임하지 않으면.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이 삶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분명히 옆에 있어야 하지만 내 자리는 어디냐면 남편의 옆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자다가라도 손을 탁 뻗었을 때 아내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한계를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 한계 설정이 라인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 라인이 있죠. 부모가 어떤 땐 되고 어떤 땐 안 되는 한계를 설정해 놓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아이는 부모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는 너무 하고 싶은 행동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놀아요. 여기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놀다가 안 돼라는 이쪽이 뭐 허용된 쪽이 있죠. 허용된 안에서 이렇게 놀아요. 놀다가 엄마 눈치를 보죠. 오늘의 우리 엄마의 기분은 어떨까? 내가 살짝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도 엄마가 화를 내지 않을까를 눈치를 본 다음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서 달 놀죠. 그러다 엄마 표정이 멀리 가진 않아요. 절대. 여기서 놀다가 엄마 표정이 불편할 것 같으면 다시 들어와요. 결국 아이는 이 줄타기를 하면서 놀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단호하게 말하면 눈치 보는 아이가 되죠. 부모의 눈치를 보는 아이는 에듀케어 와서도 선생님 눈치를 봐요. 그렇게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하면 직장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없는 아이로 커가겠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소파에서 뛰었어요. 근데 엄마가 뛰는 거 싫어해. 왜요? 다칠까 봐. 그런데 계속 뛰면 어떻게 해요? 뛰지 말라고 처음에 부드럽게 말하죠. 아직 나에게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뛰지 마.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내려와서 노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난감 줄까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원하는 위치에 탁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너무 좋죠. 하지만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의 톤이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가죠. 뛰지 말라고 했지? 혼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은 척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 둘, 세 개 시작하죠. 여기 분 안 계신 게 저는 그랬었어요. 하나, 둘! 우리 엄마가 5가지 셀 거라는 걸 아이가 알아요. 그러면 아이는 언제 멈출까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넷, 반에 반! 그럼 탁 내려와서 엄마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요. 왜? 우리 엄마가 그 라인을, 가이드 라인을 넘어가면 매를 맞거나 뭔가 내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그건 안 좋은 행동이야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아이가 단호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은 훈련입니다. 그것이 몸이 훈련받아야 되는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훈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엄마가 안 되라고 얘기하고 넷 반까지 쉬는 동안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 동안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본인이 몰아가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하실 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뭘 장난감을 가지고 동생하고 싸웠어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릴 거야. 너 이거 이제 다시는 못 가지고 놀아. 갖다 버릴 거야.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감춰요. 그리고 2, 3개월 있으면 또 나와요. 아이는 신뢰하지 않아요. 편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편식. 아이가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잘 안 먹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때문에 와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안 주면 돼요. 한두 끼 굶어서 저희 금식해보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이도. 근데 그 편식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 우유나 뭐 간식거리가 집에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주는 한계가 중요한데 엄마들이 계속 달래면서 먹여요. 계속 먹여요. 내가 화가 올라올 때까지. 그래 결국은 안 되면 먹지 마!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싱크대에 탁 버리면서 한다는 너 이제 밥 없어. 굶어! 이렇게 말하죠. 아이는 들은 척 안 해요.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화가 났을 때 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돼. 정말 안 돼.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한 마음이 안 되면 한계 설정이 잘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엄마는 어떠한 한계를 만들어주고 부모 교육을 받았어요. 이걸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편식 때문에 계속 아이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데 아빠가 안 그래. 먹어도 돼. 그리고 뒤에서 준다거나 그렇게 될 때 하나의 목소리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좋은 습관과 태도를 키워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내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행동을 할 때는 아빠 뒤에 숨죠. 아빠가 안 된다는 행동을 할 때는 엄마 뒤에 숨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갈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잘 진행이 돼야 아이들은 안정애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EBS에 보면 아기성장 보고서라고 있어요. 아기성장 보고서라고 보면 3편에 애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애착이 불안정 애착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정 애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애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예요. 여러분 자녀는 분리시켜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내가 지금 저렇게 안고 있는데 저 아이가 커도 계속 내가 업고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분리해라 부모의 역할이 3대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훈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훈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계에는 조건이 있어요. 온유함으로 해야죠.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때에 알맞는 말로 훈계해야 돼요.
자녀를 온유하게 훈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여야 온유하게 훈계가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교정을 하기 위해 훈계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왜 한계 설정을 하고 한계 설정을 바로 지켜야 하냐 하면 기다리면 안 돼요.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걸 바로 아이하고 얘기해서 훈련이 시작이 돼야지 나를 눌러 참아요. 근데 인간이 참는 게 어디까지 될까요? 결국은 내 안에 화가 있으면 온유함으로 아이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겐 그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바람직한 훈계의 단계를 볼 텐데요. 훈계의 단계에는 먼저 가르침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일상 속에서 아이를 가르쳐야 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잘못했을 때, 침대에서 뛸 때 뛰지 마. 뛰는 건 위험해.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이가 일상적으로 바른 행동을 할 때라든지 끊임없이, 아까 아버님이 보시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여기에 있으려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돼. 네가 조용히 앉아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거야. 끊임없이 인내하고 잘 앉아 있는 저 꼬마 아이에게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정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가르쳐요. 뛰지 마. 너 여기서 뛰는 거 아니야? 여기서 뛰면 위험하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만약에 식당을 갔을 때는 식당에 들어가서 앉으면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식사하는 곳이야. 여기서 뛰면 안 돼.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강대상으로 막 온 성전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엄마들이 확 낚아채요. 그러면서 뛰지 마! 성전에서 뛰는 거 아니야! 누가 강대상에 올라가라 그랬어! 그것은 아이한테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는 게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르치라고요? 일상. 내가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성전에 들었을 때, 본당에 들었을 때 얘야, 여기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뛰는 장소가 아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서 뛰면 여기서 나가야 돼. 너가 뛰는 곳은 어디야? 놀이터에 갔을 때는 이곳은 놀아도 되는 곳이다. 끊임없이 부모가 일상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될 때 얘네들이 몸이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단계고요. 그런데 가르침의 단계에서 아이들이 부모가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엄마 내가 여기서 뛰는 게 아니군요. 정말 가만히 있을게 하고 탁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자기를 조절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훈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훈련의 단계는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예요.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아이가 연습이 돼야 되죠. 아까 제가 밥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을 결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는 6시 반부터 6시부터 7시 아니면 30분으로 결정하시면 6시부터 6시 40분까지가 우리 가족 모두가 식사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에 네가 앉아있으면 밥을 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훈련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6시 40분이 되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먹이죠. 먹어야지. 훈련의 단계는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한마디가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가 계속 하는 말은 두렵지 않아요. 잔소리니까. 근데 이리 와봐. 내가 할 얘기 있거든. 이러면서 앉혀놓고 한마디 하는 거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두렵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 6시에서 10시에 식사 시간이야. 앉아있을 땐 밥을 줄 거야. 그리고 밥을 먹어. 그런데 6시 40분이 되면 우리 식사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네가 밥을 먹지 않으면 엄마는 밥을 버릴 거야. 그리고 편식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여러분 집에 간식을 다 없애고 물만 두시는 거예요. 우유도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배고프면 먹게 돼 있거든요. 어떠한 것도.
근데 그거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그 기간 동안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왜? 밤새 배고프다고 잠 안 자고 보챌 거거든요. 이틀 밤만 내가 그거를 결단한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먹이려고 하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버리면서 너 이제 밥 없어. 굶어! 이러면서 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화나기 전에 먼저 아이한테 예고하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40분에 이제 밥을 버리죠. 버린다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울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밥을 버린다고 하면 먹을 거라니까 달라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밥을 또 주지만 아이는 여전히 성의 있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울어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아이한테 딱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내일 아침에 엄마가 우리는 8시에서 8시 40분이 식사 시간이야. 또 밥 줄 거야. 그래서 아이가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훈련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의 단계인데요. 교정이 굉장히 힘드시죠. 교정은 정말 힘들어요. 교정 전 자녀에게 묻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교정은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단호하고 간결하게 아이 컨택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의 부모로 나에게 너를 잘 가리키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교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밥이, 편식이, 식사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정한 후에는 다시 훈련의 단계로 가야 해요. 그래서 그 훈련의 단계로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밥을 지금 먹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또 똑같이 그 훈련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나요?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는 건데 아이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물어보시나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뭘 잘못했을 때 어떻게 물어보세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물으면 아이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물으냐면 네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시간 안에 엄마가 정해놓은 안에 시간에 숙제를 안 했으면 너 왜 안 했어? 대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죠. 그럼 아이는 뭐 내가 뭐 해서 못했고 뭐 어떻게 해요? 네가 지금 뭘 안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아이와 대화할 때 바꾸시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이가 뭔가 변명의 여지를 말할 수 있게끔 교정할 땐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너가 말해봐. 만약 동생하고 싸웠어. 동생 왜 때렸어?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기 때문에 때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니?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이 뭐예요? 동생 때렸어.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정은 언제 하시는 거냐면 둘만 있을 때 해야 해요. 자녀와. 근데 가족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원장님도 아이가 셋인데 남편하고 자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형제간에 커봤지만 형제간에 늘 좋기만 한가요? 형제간의 갈등은 늘 있어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근데 이제 거실에 있다가 뭔가 형이 혼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이거 왜 과제 안 했어? 엄마가 분명히 이 시간 동안 해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가 좀 혼나야겠구나. 아니면 이걸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만약에 뭐 매를 맞기로 결정을 했다면 너가 손바닥을 한 대 맞기로 했지? 라고 거실에 다 모여있을 때 얘기를 하면 그 틈을 타서 동생들은 보복해요. 그동안 형한테 억울했던 거. 거봐. 혼날 줄 알았지 엄마한테. 그런데 이 형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도 속상한데 동생이 하자는 이 형 마음에 뭐 두고 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게 훈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누구야? 엄마랑 할 얘기가 있지. 엄마 따라와봐. 하고 둘만의 공간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빠가 있어도 안 돼요. 그 공간에 가서 그것을 교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정에서 보면 엄마는 야단치고 아빠는 달래주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랑 혼나고 엄마 혼났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아빠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건 아이한테 내가 엄마로부터 야단맞았지만 아빠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틈을 주시는 거예요. 엄마와 관계가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아빠는 뭘 하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은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그 행동을, 걔가 잘못된 행동을 아빠의 입을 통해서 다시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놀이할래? 책 읽어줄까?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누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할 때는 꼭 얼굴을 보고 눈을 아이 컨택 하셔야 돼요. 너가 왜 그렇게 행동했니를 물어보실 때 아이 컨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될 때 만약에 뭐 좋아하는 놀이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징계를 할 때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밥을 만약에 버리거나 아니면 뭐 한 대를 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과제를 안 해서 한다 그러면 징계 전에 아이한테 말해야 해요. 엄마가 지금 너랑 약속한 대로 네가 너의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바닥을 한 대 때려줄 거야. 하지만 이건 엄마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줘야 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교정이든 교정위에서 뭐 때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놀이하는 거를 못하게 뭐 3일 동안 무엇을 못하게 했다든지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했으면 만약에 징계를 한 다음에 또다시 위로해야 돼요. 아까처럼 허깅하고 안아주면서 엄마가 지금 징계한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려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 시기가 된 자녀와 얼마나 대화하세요? 너 학교 갔다 왔어? 너 학원 갔다 왔니? 숙제는 했어? 밥 먹었어?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이런 대화를 하시지 않나요?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자녀가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15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아이가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가. 근데 그거를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엄마나 아빠가 오늘의 나는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 화가 났다. 근데 엄마가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말씀이 엄마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고 엄마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뭐 직장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의 얘기를 먼저 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어떤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넌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뭐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15분의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엄마가 그런 말을 전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반복적인 내가 머릿속에 15분을 자녀와 대화하겠다라는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대화하겠다는 여러분이 생각을 갖는다면 그 자녀는 저희는 다 바쁘잖아요. 24시간 부모가 자녀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잘 자라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작은 시간이지만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의적인 반항이나 지속적인 불순종일 때는 매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계속 도전한다거나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아이가 불순종할 때 혹시 자녀를 때려보신 분 있으세요? 마음으로 손드세요. 마음으로. 저는 많이 때렸어요. 커서도 때렸어요. 단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걸 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자녀를 매나 고통이잖아요. 아픈 거는. 그걸 통해서라도 자녀를 교정할 수 있는 연령을 몇 살까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10살. 만 13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훈련하는 유예기간을 13년 동안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3살이 넘어간 아이에게 매를 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때는 그 아이의 인격으로 그 아이와 대화로 해야 합니다. 매를 대신다고 할 때도 그 매를 어떻게 대야 할까요? 화가 나서 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나기 전에 멈추고 그런 것들을 미리 약속한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벌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벌을 준 다음에 아이를 사랑한다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것은 그 위로 중에 내가 허깅하고 안아서 아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가 너에게 이런 징계를 줬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을 때는 그 보상 문제도 자녀와 토해야 돼요. 어떤 것을 잘못해, 너 이거 이러니까 하지 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모가 내준 과제나 부모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너의 대가도 함께 결정하고 아이가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엄마.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놀잇감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부모의 오해로 연유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동생을 때리지 않았는데 그런 억울한 적이 있어요. 저희 사남매 중에 제가 맏딸인데 내가 동생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벌컥 화를 내면서 때렸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때 엄마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자녀가 끝까지 불순종해서 13살까지 내가 자녀에게 너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앞으로는 아빠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한 대 때려줄 거야. 만약에 이런 거를 결정하시는 부모님 여기 혹여라도 계신다면 생활도구로 때리시면 안 돼요. 생활도구 그거 볼 때마다 아빠가 저걸로 날 때렸지가 생각난단 말이죠. 그래서 매체 같은 걸 만약에 결정하신다면 하시면 좋고요. 되도록이면 매를 대지 않고 예배 가운데 아이를 교정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육을 훈련해야 되는 이 시기에 부모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청소년 시기가 됐을 때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언젠간 육이 훈련 받아야 하잖아요. 육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축소되는 거겠죠. 내가 청소년 시기에 근데 사춘기가 됐을 때는 육을 훈련할 수 없어요. 청년의 시기나 더 지나서 나에게 어떤 광야나 고난이 있어야 그 육이 훈련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영유아시기 학교 가기 전 이 초등학교 사춘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자녀를 훈계해라. 너희가 자녀를 다스려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정말 몸이 훈련되어져서 스탠바이 될 때 청소년 시기에 혼이 훈련되어지고 영이 훈련되어지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허락한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받거나 어떤 것을 할 때 다 마음에 담아지진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다 담아지지 않는데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한 가지는 내가 실천해 보리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자녀와 실천해 보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던 분이 계신다면 내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회복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